그럼 첫 번째 인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은 어쨌든 간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움직이기 시작하죠. 창세기 기록을 보면 좀 재밌는 상황이 나옵니다. 창세기, 다들 성경책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11장 27절부터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데라의 족보에서 이런 거예요. 말씀을 보면 28절부터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아브람을 비롯해서 그의 조카인 롯과 그리고 사레, 근데 재밌는 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그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31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의 여정은 분명히 다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은 31절에 데라를 중심으로 한 이들의 여정의 목표점은 원래부터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죠. 그 가나안 땅은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으니까요. 그 지역에서는 어쨌든 간에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 지역에서는 어쨌든 간에 문명이 좀 더 발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갔죠. 근데 가다가 머무르게 됩니다. 하란에 머물러서 그들은 데라는 그 하란에서 죽었어요. 어쨌든 간에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그의 조카였던 롯, 더 나아가서 데라를 중심으로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여기 주체는 사실 창세기 11장에서 이야기할 때 갈대아 우르에서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주체는 데라입니다. 데라를 중심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하란에 머물렀다가 하란에서 데라가 죽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계속 원래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목표점을 이 창세기의 관점에서만 보면 아브라함은 놓치고 있었던 거죠. 하란에서 그냥 정착하고 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12장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이 목표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장에서 나와 있는 데라를 비롯한 아브람, 사레, 롯의 갈대아 우르에서 일어나서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사실 12장 1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느 곳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목표점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1장 후반부에 갈대아 우르에서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주체는 데라였지만 하란에서 머물렀다가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냥 아브람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갈 길을 잃었고 그 자리에 머무른 하란 땅에서 그냥 정착해서 살려고 했던 모습이었는데 여호와께서 12장 1절에 그에게 갈 길을 보여주겠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목표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목표점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일어나죠. 근데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약속이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약속입니다. 축복이라기보다는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이 뭐냐 하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크게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는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도 하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지금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아까 11장에 제가 잠깐 읽었지만 사레가 잉태하지 못했어요.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비현실적이죠. 그 외에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룰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뭐 성취가 가능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된다 라는 거였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복을 받는 걸 원하지 우리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을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는 원하지 내가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것에 우리는 사실 고개를 갸우뚱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복이 된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복이 되었다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그 복이 된다라는 이야기지 내 자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들죠. 물론 그 복이 된다는 것은 뭐 그 복을 누릴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2절에 약속을 하세요.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갔을 때 그럴 때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보여줄 땅이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시할 땅.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이 얘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순종한다는 의미의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복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복 자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를 축복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3절 후반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얘기는 구원의 계획 가운데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된다, 이 이야기로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론적 관점과 그리고 구원론적 관점에서 말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림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4절에 이야기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까 1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쫓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말씀을 쫓았죠. 말씀을 쫓았는데 롯도 쫓았어요. 그래서 롯도 사실은 믿음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었죠. 롯이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기록에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무작정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이건 제 추측이니까 추측으로 남겨놓고, 자, 그가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75세, 뭐 많은 나이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기반을, 자신이 살고 있던 기반을 포기한다는 거였어요. 그 기반을 포기하는 그것, 자신이 누리고 있고 자신이 안주할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75세가 된 나이에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떠날 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쨌든 간에 기반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홀몸으로 떠난 건 아니었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보면, 말씀을 보면 하란 땅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저는 사실 제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 그리고 그 많은 설교가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이야기들이 사실 저는 그냥 홀몸으로 간 줄 알았어요. 또 홀몸으로 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였죠. 어쨌든 어느 정도의 그 기반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